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0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 14만 4천의 인침 사건이 있은 후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때에 휴거 사건이 있으며 휴거 사건이 있은 후에 환란의 나팔이 불기 시작하여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있은 후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으라 하셨으며 작은 책을 먹은 후에 세 가지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계시록 11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첫 번째 공중 강림전에 이미 제3성전이 지어져 있고 지어진 제3성전과 그 안에서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두 번째 짐승에 의해 변질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두 증인에 대한 모습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것으로 장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의미하며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하며 두 촛대는 유대인의 크리스찬과 이방인의 크리스찬으로 이들은 후 3년 반 동안 활발하게 사역하는 특별한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인 입의 권세와 하늘에 닿는 권세와 모세에게 주신 권세로 물이 피로 변하고 온갖 재앙을 땅에 있게 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후 3년 반이 거의 끝날 때에 두 짐승이 나와서 두 증인을 죽임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시체가 놓여 있는데 3일 반 동안 장사도 못하게 하여 이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매스컴으로 방영되게 될 것이며 두 짐승 세력들은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잔치를 하게 될 때에 이들이 갑자기 살아나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증인 그룹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 보여주신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고 나머지는 무서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이 복음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 전체를 통치하시는 모습과 창세전부터 저 세상까지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스라엘이 해신 니므롯과 달신 세미라미스, 별신 담무스의 바벨론 종교를 믿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스라엘이 예수를 낳으려고 산고로 부르짖는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요한이 작은 책을 먹고 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종교를 믿는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으며 하늘에서 붉은 용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이미 루시퍼가 타락한 모습으로 3분의 1이 타락한 것을 보았으며 악이 태어나면 죽이려고 용이 서 있다는 것은 폰만 잡고 있지 죽이지 못할 것도 이미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으로 되어진 사건이지
용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 모습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모습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모습으로 이미 창세전의 계획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AD 70년 사건으로 나라가 없어졌으며 성전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여호와가 예수님이신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감겼으며 반유대주의로 저주받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작은 적을 먹고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통치자이심과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과 불법의 신비와 남자아이 태어나고 죽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과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기독론에는 강했으나 종말론에 대해서는 작은 책을 먹고 보여주신 것은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해석 불가하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전의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요 신비이기에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이심으로 신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작은 책은 종말론을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론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전 3년 반으로 점프해서 5가지 신비를 보게 되는데 전 3년 반의 신비와 여인이 양육을 받는 메시아닉 유대인의 보호를 받을 것과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의 팀의 전장이 있으나 용은 땅으로 쫓김을 받으며 이미 공중 강림으로 들림을 받은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7째 나팔 재앙 일으키는 주체는 예수님이시지만 사탄을 사용하여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7 나팔의 신비와 2 짐승의 신비를 요한은 보게 됩니다. 이때 2 짐승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이며 이것이 요한이 작은 책을 먹고 본 곳입니다. 전 3년 반의 환란이 끝나며 후 3년 반의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성전이 재건되고 멸망에 가정한 곳이 거룩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공중 강림의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하고 7년 환란을 공중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정해졌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바로 알고 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다운지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인정하고 전해야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휴거 사건은 7째 인을 떼실 때에 잠깐 동안에 있으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휴거된 자들은 이런 7년 환란을 공중에서 내려다보게 될 것이며 말씀을 경홀히 여겨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7년 환란의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겪어야 하며 순교 사명을 받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요한을 통하여 작은 책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인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 재림의 때에 환난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불법의 신비를 알게 하사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어 주 맞을 준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재앙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창조 목적대로 경외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환난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경외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주 맞을 준비하여 환난을 공중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창조 목적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주님의 신부 후보생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양무리 이외와 저들 가정 이외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